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측은히 여기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당신이 좋을 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했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갔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 주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와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의 깊은 임재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깊이 있게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촉촉한 성령의 담비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원래 성령께서 기록하길 원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생각의 폭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폭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관념의 폭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과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팍에 잘 새겨져서 바로 작은 예수와 같은 주의 사람들이 많이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어떻게 신의 성품에 만들어져 가는가는 것이죠. 과정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 계단을 밟아야만이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의 성품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재현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다 없어져도 요 세 가지만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자, 영원히 존재하고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세 가지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땅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이 죽을 때도 가지고 갑니다. 아, 좋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믿었던 것은 고스란히 여러분이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 좋겠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이것은 사라지는 게. 그런데 재밌게도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은 훔쳐갈 수 있는데 믿음은 도둑질을 못해요. 누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훔쳐갈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있는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참 내려놓고 싶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좀 마무리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소망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란 것이 희망. 이거는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란 것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쟁터에 팔다리가 다 잘라져 나가고 해도 사람이 뭐 하게 되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팔다리가 다리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재료냐면 희망을 만들어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이 없으면 소망이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달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재료. 자, 그런 재료가 많은 사람은 사실은 훨씬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편안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부자예요, 천국에. 그래서 소망은 이 땅 가운데도 있다가 여러분 죽으면 소망도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손잡고 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다가 소망을 담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리움으로,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담겨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다니는 자석과 같아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끌려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끌려가죠.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막 계속 붙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격려받아서 가죠. 그래서 이 소망은 영적인 자석과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응답으로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졌던 이 소망은 고스란히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재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무엇은 가지고 간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하고 희생하고 눈물 뿌려 그리고 고통 가운데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사랑했던 것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사랑했던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배신을 받아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도 남습니다. 부모를 사랑했던 그 효심도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희생하면서 했던 그 사랑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뭘 가져간다? 사랑은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으로 충만하냐? 요 세 가지로 천국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극한 믿음이 극한 상태로 천국이 존재합니다. 소망으로만 천국이 채워져 있고요. 천국은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요 세 가지의 여러분 우리 공기 중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천국의 공기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로 천국의 공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요것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호흡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도 이런 아끼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육체가 없어질 때 없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러분 아내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부모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세상의 권세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도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시무시 공부한다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지식도 정말 쓸모가 없어요. 그런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불변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옛날에는 286 컴퓨터만 집에 있어도 사람들이 너 그 집에 컴퓨터 있다 286 CD 점점 이렇게 도수 입력해가지고 막 하는 거. 요즘은 286 컴퓨터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 옛날에는 자랑거리였지만 지금은 고물상에도 286은 없어요.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여러분 퇴보가 되어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우리는 차원을 통하여 시공간의 차원을 통하여 이동하는 과학기술들이 발달하는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안 가고 원몸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 다니는 거예요. 블랙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통해서 미국에 지금 들어가면 도착 문 열고 나가면 어디가 되는 거? 미국이 되는 거. 이런 기술들을 점점점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천국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몇 가지를 주셨다고? 세 가지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딱 주셨는데 도대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려고 세 가지를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도대체 주님이 하은에게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사랑도 줬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려고 그러시는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뭐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정과 욕심이에요.
이 세상의 욕심과 썩어지는 것이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썩어져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런데 썩어서 없어질 것을 뭐하여? 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신성한 성품. 이것을 갖다가 신의 성품이라 그럽니다. 신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을, 자, 성품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똑같아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성품에 여러분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참여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된대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 똑같은 성품을 담아내기 위하여 자기도 뭐 했다고요? 힘을 썼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열정적으로 하긴 하고, 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해놓고, 나 주님 모릅니다. 이렇게 막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적극적인 그 성품을 죽이고, 그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성품까지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더욱 힘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령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가 하고 자라날 수 있는지 그 단계, 계단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영역에 자라갈 수 있는지. 결국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그 최고의 영역은 어디에서 충만하게 되지냐? 사랑에서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그 성품은 무엇으로 충만한 성품이냐?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에 도달하느냐? 그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믿음에서 시작이 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단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신의 영역, 신의 성품이 내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의 성품 코스, 100m 신의 성품에 달려가는 이 코스의 출발점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만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올림픽 100m에 선수들이 있는데 지가 한번 뛰어보겠다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예? 자기도 258번 자기가 만드는 거 달고, 예? 짧은 바지, 짧은 쇼트, 런닝거 하나 입고, 100m 결승전에 뛴다고 자기가 나가서 뛰면 됩니까? 아니죠. 누구만 뛴다고요? 100m 올림픽에. 예,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만 뛰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100m 하나님이 얘기한 이 천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기 코스에 출전이 못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신의 성품이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다음에 계단으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 다음에 덕의 자리로 딱 이끌어요. 덕의 자리.
이 덕은 뭐냐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의 성품적으로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딱 출발하다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나만을 위해서 좋아하는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아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천국도 안 갑니다. 진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천국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설교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했다. 이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닮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럿이 봤습니다. 여럿이. 천국 안 가요. 천국. 이게 뭐냐?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스러운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상처 입어도 내려놔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하죠. 결국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다음에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견고한 자기만의 성을 가지고 누구도 나의 성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의 사생활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죠? 철저하게 방어막을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공격하거나 누구도 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지 못할 방어막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틀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덕의 단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설교를 딱 들으면 내가 저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갈 길이 굉장히 멀죠? 멉니다. 그분은 멉니다. 덕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갈 길이 멀어요. 이 덕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가 안 되어지냐? 새로운 지식이 공급이 안 돼요. 새로운 지식이. 자기를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들이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학문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남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무조건 덕을 행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너무나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덕으로서는 그 살인 청부하는 그 청부 이야기를 들어서 옆에 가서 사람을 죽여야 그게 덕스러운 것이죠. 아무도 동의는 안 하시네요. 그것은 보십시오. 뭘 따르지 않는 것이냐?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덕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 그래서 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과 거짓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신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 가운데 뭘 사라? 지식을 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식은 잠언으로 비유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무식한 게. 제가 좀 저속한 말로 대가리가 무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뭐 하게 되냐? 폄하하게 하고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 절제되지 않는 지식, 통제받지 않는 지식은 결국은 자기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지식이 내 삶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이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것이 절제 능력이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지 않아야 되죠. 내 입을 좀 닫아야 되는데 하다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입이 싼 촉새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면 그 사람에게 일부러 말을 흘려요. 일부러 말을 흘려. 말을 흘려라면 하루도 안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말하기는 곤란하고 누군가 소식은 전달해야 되는데 공지상으로 올리기는 뭐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희한하면 쫙 다 퍼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안 된다고 신의 성품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절제 가운데 또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충동을 이기는 것이 육체적인 충동, 분노적인 충동, 이런 파괴적인 충동,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충동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제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무르익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내를 딱 거치고 난 다음에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그 다음에 열리느냐? 경건이 따라옵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은 인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레벨이 여러분 6레벨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그냥 경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이 거쳐져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경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일순간의 경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겨내는데 뭐가 없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허물어져요. 육체적인 충동, 성적인 충동, 여러분 욕심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왜 그러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건의 과정에 계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여러분 우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가족들과 형제들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 형제들과 잘 못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유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두 번째 레벨이에요. 자기의 이익,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가 깨져요? 형제 사이가 부모 어르신들 돌아가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 이익 때문에 두 번째 덕의 단계에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경건 진짜 마음을 다하여 순수한 형제 우애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경건 속에서 뭐가 없다? 사심 없는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자체만을 사랑하는 그 형제 우애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 형제 우애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바다와 같은 그런 순수하고 정결한 사랑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장 속에 뛰는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던 나의 출발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드러나지 않죠? 소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과정에 있습니다. 소망. 과정들마다 무엇으로 채워져서 이 과정을 넘어간다고요?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도 나도 아무 때나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순수하게 하는 예수님의 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결국은 그 세 가지의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시작으로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성,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요소만이 여러분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몇 번째 단계입니까? 1, 2, 3, 4, 5, 6, 7, 8 몇 번째 단계입니까? 아마 요 4번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봉사하고 짜다리 해도 이름 내려고 교회에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들이 구역질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할 그 순수하지 못하는 그 마음, 이런 그런 것들이 구역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때 묻은 사랑이라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심 있는 사랑,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성막과 연결시켜서 여기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마다 무엇을, 어떤 복음을 먹어야 되는지, 섭취해야 될 음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깊게 자꾸 들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뭐죠?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장소입니다. 자, 조금만 설명하면 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60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0개, 10개, 10개, 20개 이렇게 해서 60개의 기둥에 하얀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앞에 성막문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딱 들어가면 요 고기를 태우는 대형 불고기판입니다. 2m 되어진 대형 불고기판이 바로 여기에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 보면 더러운 것, 끔중 이렇게 검은 것이 묻죠. 그것을 씻기 위한 것이 물두멍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천으로 이것이 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비교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성막문이라고 그럽니다. 성막문. 자, 성막문인데 요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재료가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청색.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예수님의 성결, 거룩을 얘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이것을 통해서 성막의 문이 만들어져요. 길이가 10m 정도 되어집니다. 10m. 10m가 되어지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한 저까지, 여기서부터 한 저 끝까지 문이 이렇게 되죠. 문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천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한번 열고 들어가면 내려와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각각 개인이 천을 열고 들어갔다가 놓고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각
각각 개인이 여기는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청색, 자색,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희생당하신 거룩하신 예수,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가냐? 예수님을 믿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요, 나의 죄를 속해 주신 분이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드디어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는 365일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상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통해서 365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라? 성막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에 드디어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덕이라 그랬죠. 덕.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한 모든 것을 여기 번제단에다가 어떻게 태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여러분의 목도 잘라요. 교만하게 탁 서 있는 뿔도 자르고요, 목도 자르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더 가지려고 했던 욕심부렸던 손도 자르고요, 세상을 향하여 재시려고 막 갔던 발도 자르고요, 그리고 엄중하게 품었던 수많은 속에 있는 것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똥 외에, 가죽 외에 어떻게 태워서 이 번제단 위에 큰 대형 불고기판이에요. 거기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태운다고요? 덕스럽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똑같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나 신의 영역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나 그림이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덕스럽지 못한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떡이란 것은 본래적인 의미로 남자다운,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 결국은 남자답지 못하게 하는 것, 여자답지 못하게 하는, 신자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생각, 감정, 행동의 덕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들, 행동에 덕스럽지 못한 모든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겸손, 순결 같이 뛰어난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도록 우수하지 못한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덕이란 것입니다. 야, 이 똑같네 이게. 여러분 쑥쑥 들어오죠. 두부에, 삶은 두부에 젓가락이 들어오듯 여러분의 두뇌, 두부나 뭐 여러분의 두뇌, 뇌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쑥쑥 주님의 말씀의 깔이 두부에 쑥쑥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회개의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죄 짓는 삶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덕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하냐?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자, 씻는 것은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얼굴도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야 돼. 여러분 아기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가 집에 시장 갔다 오니까 아가 똥칠내 가지고 저희 딸도 보니까 어릴 때 똥도 먹고 기저귀를 자기가 풀어 헤치가지고, 저희 아내는 비위가 약하게 해서 똥을 잘 못 채워요. 제가 다 치워서 제가 똥 묻어 있으면 듣고 가서 씻기고, 이놈 자식 먹을 게 없어 똥을 먹나 이렇게 똥 먹고, 이거 또 그것도 좋다고 막 바닥에 이렇게 막 쳐라 이렇게.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들 뭐게 하는 것이라고요? 씻어내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것이 뭐냐?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씻어야 된대. 아이, 그거는 씻어야 돼. 똥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엄마 화장품을 먹지 않나? 한나는 아기가 보면 없어요. 싱크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양념 밖에 다 흘려놓고 그 막 믹스를 해가지고,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식초 힘들어. 고춧가루 엄청 고통스러워 하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식 때문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똥을 그렇게 만지고 싶지만, 똥을 찍어서 그렇게 먹고 싶지만 안 돼 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내게 안 좋으니까 똥 못 먹도록 뭐 하는 것이죠. 절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절제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회개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을 먹어야 된다? 나를 절제시키는 절제의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요것만 먹어요. 첫 번째만, 구원의 복음만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많이 선포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는 사람이 안 자라요. 그래서는 신의 성품이 그의 삶들 가운데 돌출되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면 뭐를 먹여야 된다? 절제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생활이 뒤틀려져 있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에 대하여 끊어버리게 만드는 절제 복음이, 그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나의 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습관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에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절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절제 복음을 먹어야 그 다음에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아픈 설교를 많이 들어야 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이 성수의 커튼을 딱 적으면 딱 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앞에 딱 보여요. 휘장 앞에서 기도가 딱 보여. 분향단이 보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정,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가 똑같은 얘기는 공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체가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철없을 때 이렇게 하잖아. 자기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해자가 됐으면서도 아빠가 변호사니까, 아빠가 검사니까 쟤들 혼 좀 내. 저 부모님도 좀 혼 좀 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찾는다? 공의를 찾는 거예요. 기도에도 공의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잘못되어져서 아무리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공의를 찾는 거예요. 그 공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덕의 단계에서는 공의의 기도가 나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욕심적인 기도만 나와요. 2번이 통과가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자기 편협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공의의 기도.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긴 인내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 학교에 간다고 해서 기도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좀 답답한 것이, 기도는 그냥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학교 열심히 무슨 코스를 지난다고 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배울 줄 몰라도 기도는 어디에서 배우냐? 기도 속에서만 배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만 유일하게 배웁니다. 어떻게 10시간 기도하는지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그렇게 제가 하라고 하는데도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준비가 되면 제가 간증 한번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성장하고 자라는지 딱 들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김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서 배운다고요? 인내 속에서 기도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기도 속에 인내, 그 다음에 떡상이 나오는 거예요. 떡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6개 두 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경건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씨앗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영역에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있다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한국 모든 교회 성도의 믿음의 영적인 레벨을 너무나 낮춰놓은 거예요. 너무나 낮춰서 이 초보적인 진리만 가르치니까 다음의 영역까지 여러분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불충이죠. 불충. 그게 불충입니다. 불충. 그게 불순종이고요. 자,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결국은 여기서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경건의 영역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오늘 여기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디모데 전서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사역자는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타락해서 이단 교주들부터 시작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하는 경건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은 뭐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성장하면 밑에 있는 말씀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경건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이 맛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내게 맛이, 이거는 젖이거든, 젖. 그리고 이 절제의 복음부터 뭐냐? 이것이 밥이에요, 밥.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건의 복음부터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여러분 죽을 100그릇 먹어보십시오. 소변 한번 두고 나면 여러분 배고파요. 이렇게. 그런 말씀들로는 영이 안 채워져요. 왜냐? 이미 더 성숙된 말씀을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단단한 음식이 뭐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금촛대예요. 금촛대, 이것은 뭐냐? 빛된 생활을 얘기합니다. 빛을 발휘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의 진짜 빛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비치는 빛이, 그것이 참 빛이에요. 타락한 사람이 비치는 빛은 엄흉한 빛이에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그것은 어둠을 짙게 만드는 빛이란 거지. 그런 가짜 빛이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비치는 그 빛만이, 그것이 참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빛을 비춰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왜 무섭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겨요. 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해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은 같이 가요. 화평이 깨어지면 거룩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남과 다투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룩의 마음이, 거룩의 평안이 내 속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맞이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못 만난다는 것이죠. 주님 못 만나는 얘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무섭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섭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 이것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우애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경건음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에 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경건의 복음이란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절제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일했는데 누가 돈 안 줘 보십시오. 허파가 디비지 가지고 막 회사도 뒤집어 엎고 막 이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임금 착취하고 하면 아멘 하면서 건승하기 바랍니다. 더 착취했기 때문에 더 잘 되기 바라며 이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영역까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영역까지, 이런 영역까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건의 복음은 자기를 죽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365일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천국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 지성소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지성소의 사람은 사랑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영적으로, 영적인 레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군발하냐, 어떻게 분별하냐, 이것을 딱 갖다 대 보십시오. 이것을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대반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서 무엇을 더 먹어야 될지도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모른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 정도 머물러 있는 게 영적인 레벨 수준이. 그래서 사랑할 때 온전히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합일이 돼요. 딱 하나가 돼요. 사랑할 때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랑할 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할 때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워하면 그것은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까워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온전한 연합.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연합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상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부터 연합의 복음까지 이 과정을,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소망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란 것이죠. 이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남궁 집사님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5절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결국은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면 뭐가 되어지냐? 열매 없는 삶이 되어지고, 게으른 삶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해요? 맹인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뭐라고 그러냐? 맹인이라, 영적인 맹인이라.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 눈을 뜬 사람만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더욱 힘을 쓰라.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이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택하심.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여러분 5절, 6, 8절, 9절, 10절,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만 되면 천국 들어가면 넉넉하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낸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만드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힘쓰고 애써서 마지막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넉넉하게 들어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안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 여러분에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말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귀한 부모님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